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설교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설교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잠 못 이루는 밤에 기도와 그렇죠, 기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 계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일 처음에 기억이 들어가 있네요. 기억, 대화, 기도.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나 싶을 수 있는데 뭐 연결어를 굳이 붙이기보다는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기도와 기억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시편 77편이 그랬던 것처럼 이 78편도 그러하고 또 사실은 시편 전체가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시편 전체는 우리가 찬송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기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 기독교 강요, 우리 줌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 시간에 3권에서 제일 긴 챕터 중에 하나가 켈빈이 지금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켈빈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켈빈은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기도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우리 참여하시는 분 중에 한 분께서 우리도 이 켈빈의 가르침을 우리가 토대로 좀 더 우리가 기도를 실제로적으로 좀 더 잘해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프랙티스나 또 가르침들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시편에 지금 계속된 내용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찬송에 관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기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점을 조금 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그런데 한편은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익숙하시던 교회에서 듣던 강조들을 좀 다르게 하거나 바꿔서 하는 경우들을 보셨을 텐데 제가 전도와 관련해서 교회 개척하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전도를 하라, 열심히 하시라, 전도를 하지 마라. 목사가 이상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그런 말만 이제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하라 그랬죠? 그 대신에 자신을 전도하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단순한 약간의 충격요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해오고 있는 어떤 프랙티스들 중에 사실은 좀 다시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고 또 완전하고 늘 온전하게 못하더라도 하는 것 속에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달라지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지민자매가 지금 연주를 했지만 저런 악기 연주나 또 우리 서진이처럼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때로는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정체가 되어 있고 새로운 어떤 수준으로의 향상이 안 될 때 뭘 점검하게 되냐면 어떤 대가를 만나거나 혹은 굉장히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잘 새롭게 방향 제시를 해주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해왔던 나에게는 너무나 체화되어 있는 어떤 프랙티스에 대해서 그걸 좀 중지하라고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된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물론 그것을 잘못 시도를 하다가 아예 이미 잘하고 있던 것까지 잘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어떤 비교를 통해서 선택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하는 걸 보다가 보니까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것에 한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금 두 번 이제 이번 주에 우리 7반들인가요? 7반들만 남았는데 우리 이제 두 번째 라운드까지 우리가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걸 통해서 했던 것은 한편은 뭐 대화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걸 부부 상담으로 조금 이렇게 또 포커싱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걸 좀 담아보려고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가 했으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하는 거 우리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죠. 말을 어디 가서 배워서 배우신 분은 아무도 없죠. 호흡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좀 근본적인 걸 우리가 다시 곱씹어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속에서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이것 봐. 나는 그냥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최선인 줄 알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자연스럽다는 사실에 우리가 너무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연스럽게 내가 터득하는 거니까 그게 최적화 이미 된 거고 제일 좋은 거고 그것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들을 결부를 시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고 보면 그런 건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리적으로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다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것들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거나 사실은 꼭 그래야 되는 것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는 많은 것에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초반에는 기도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가 수요 예배 때 하면서 그렇고 많이 강조를 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하는 어떤 공예배 대표 기도라든지 또 기도회를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 어깨 너머로 두rum풍으로 사실 기도를 많이 배우죠. 기도는 저렇게 하나 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걸 굉장히 잘 흡수하고 따라가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하는 기도는 잘 안 돼. 말이 뚝뚝 끊어져. 굉장히 기도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어떤 용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용어들이 너무 생소해. 그런 용어들을 말하는 건 굉장히 나한테 어색해.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 톤이 막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는 건 나는 굉장히 좀 힘든데 이러니까 기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일 때는 그 점과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함께 연결하셨으면 하는 두 가지 개념인데요.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다이얼로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모놀로그나 독백이나 방백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교정을 먼저 하시죠. 근데 그 교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두 대상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이방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방백입니다. 연극에서 방백은 뭐죠? 무대에 있는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관객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내 기도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하고 있어. 기도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방인의 기도는 뭐가 문제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분은 그 기도를 참되게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께로 지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의 신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 신은 실제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 속에는 이미 한계와 오류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도는 실제로는 그 기도에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신에게 가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표현에 불과합니다. 자기 열망의 표현이고 우상숭배적인 거죠. 자기 욕심의 발로이고 자기의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엘리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뭐에 막 자해를 할 정도까지 그 열심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그들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출타 중이거나 잠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막 반복적인 말을 해서라도 신을 자극하고 신을 깨우고 신의 관심을 자기들이 끌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거기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기도는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고 또 때로는 막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뭔가를 하네. 그럼 그게 기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께서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잘하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법은 뭐죠? 대화를 잘하는 건데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법은 따로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잘하는 법을 어디 학원 가서 배울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그런 비유를 드렸지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대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전화번호 하나를 찍어서 연결되는 분하고 하루 종일 그분과 내가 대화하는 그런 날을 갖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민원을 앓을 수도 있고 온갖 자기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위해서 학원들이 막 생겼는데 어떤 학원이 제일 그래도 제대로 된 학원일까요? 화수를 가르치거나 웅변수를 가르치는 학원? 아니죠.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원. 이분이 뭘 좋아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근데 누군가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물론 내가 말 솜씨가 좀 떨어져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대화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거나 이 관계성이 결국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더 알게 되고 그 알미 또 그 대화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 대화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신뢰를 줘서 그 대화가 더 깊어지고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러나 중요하신 것은 한 것은 여러분 기도는 물론 우리에게 간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서 목록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인데 너희의 기도하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근데 그럼 기도를 왜 하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정보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필요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라는 요구 목록, 청구서 목록을 쭉 나열하고 제시하고 던져놓고 오는 거라고 기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다 하시는데 그럼 기도를 왜 하지? 기도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대화는 왜 하는 겁니까? 사귐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요한일서가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의 대상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사귐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물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도는 대화다. 사실은 기도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편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분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을 제대로 알고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가 자칫 자꾸 모놀로그나 독백이나 방백으로 향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대화라고 할 때 그 대화의 대상이신 분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붙인 이 기억 대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앞에 있는 기억이나 대화라는 개념에 공통으로 깔려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화라는 것 속에 이미 들어있지만 인격적이다.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인격. 물론 우리가 때로는 사물과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형식을 빌어 그러나 사물은 우리에게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응답을 안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대화적이라는 어떤 확인이 잘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일방 소통이라고 자꾸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역대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이 품었던 정말 선한 열망이고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기쁘게 받으셨지만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성전 짓는 건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절도 사실은 대화죠. 응답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냐면 인격과 인격체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편을 왜 아주 열등한 지금 종교적 문서로 보느냐면 오늘날 세련되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는 신은 비인격적 신이거든요. 제가 자주 우리 수능 비문학 지문에 많이 나온다고 요즘 최근 가장 인기가 있는 누구요? 스피노자. 스피노자의 신은 비인격적 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근대의 신으로서 스피노자는 자연이고 신입니다. 범신론적 이론론. 그래서 거기는 인격이 없습니다. 초월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의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인격은 무슨 인격?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뇌와 신경 다발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파생되어지는 어떤 부산물 정도지, 인격을 뭐 도야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진화 심리학이라든지 신경과학의 생물학적인 심리학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무슨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하나의 추가적으로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인격이라고 말하기에는 더 엄청난 분이시지만 그분의 형상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마틴 부버의 나와 너적 관계와 나와 그것적 관계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하면서 나를 증대하고 나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으로서의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장악하고 통제하고 파악하고. 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너는 마주 대하는 건데 나에 의해서 완전하게 장악되거나 파악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너 앞에 서는 경험, 그게 이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경험인데, 그런 너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너의 앞에서 발견되는 나 경험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어려워진 겁니다. 샤크 엘룰이 이제 그런 지점을 특별히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기도하기가 왜 힘든가와 관련해서도 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 앞에서 진정한 나의 인격이 되찾아지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인격적 관계, 이제는 사람과 대면 접촉 안 하죠. 키오스코가 이제 전부 다 주문 받습니다. 무인 상점이 우리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가 어색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든 겁니다. 내 인격이 지금 드러나거든요. 내 인격이 사용돼야 되거든요. 내 인격이 뭔가 점검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띵인 것처럼, 우주적인 어떤 에너지인 것처럼 취급하는 기도가 너무 팽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에서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어조로 계속 말을 하더니 탁 끝나고 돌아간다. 대화를 한 건가요? 이 사람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중간에 막 말이 끊어지면 막 기도가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쉬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나님께 적합하게 하는 건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옷깃을 여미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분의 행하심과 말씀이 그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걸 더 많이 알아야 내가 지금 마주 대화하는 이분이 누구시지? 라는 걸 자꾸 교정하고 거기에 대한 더 기대도 생기고 내가 잘못 설정했던 생각들을 바로잡기도 하면서 내 기도가 더 올바라지고 깊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계속 읽는 것은 기도 훈련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기도를, 그분하고 그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따로 있고 기도 훈련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 어떤지를 알수록 신뢰감이 생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알수록 기대감이 생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수록 내 삶에 대한 반성이 생기고, 거기 다 기도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는 말도 저는 사실은 좀 쓰는 걸 저는 좀 지양하려고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요청사항 목록, 그냥 거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해야 될까? 그런 고민과 그런 갈망 다 기도 제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최근에 걱정거리 내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하나님께 부탁거리, 이런 개념으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관행적인 걸 제가 다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걸 다 뜯어고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인격은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도 사실은 기억이 굉장히 중요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의 상황 때문에 다급하게 막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됐죠? 소리가 잦아들었죠. 조용히 읊조리는 소리로. 뭘 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면서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상실하고 그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사실은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먼저 썼는데 아내를 상실하고 쓴 책은 자기가 가명으로 먼저 냈죠.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싶을 만큼 이게 C.S. 루이스 맞아 싶을 만큼 근데 정말 자기의 아내를 잃은 고통을 자기가 경험하면서는 고통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했던 그 이야기에 C.S. 루이스에서 너무 다른 C.S. 루이스가 거기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이 사람 신앙을 잃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전환이 나타나는 지점이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슬픔에 압도되어서 그 슬픔을 막 말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소리에 내 귀가 막혀가지고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고 있었구나. 슬픔이 잦아드는데 아내에 대한 생각이 흐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눈물을 너무 흘리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모인 걸 못 보잖아요. 그것처럼 내 슬픔에 너무 압도되어서 그 슬픔에 의해서 오히려 내 생각 속에서 왜곡된 아내의 기억들이 또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실 슬픔이 잦아들자 아내에 대한 생각이 더 또렷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그 책을 읽다가 그 부분을 다시 저도 떠올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기억된다는 것은 내 개인의 경험의 한계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확장돼야 됩니다. 내 기억이 내 개인의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50년 100년 살아봐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경험해봐야 그 경험이라는 건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깊이에 비하면 너무나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오신 것을 우리의 기억에 함께 포함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감추었던 것이니까 마치 수수께끼 같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 헤어날 수 없는 매력처럼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 명료해 보이는데 답을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 이건 감추어진 거죠. 뭐지 막 하다가 이제 아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감추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게 좀 양면적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은폐해서 자기를 은밀하게 감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드러내시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온갖 걸 통해 드러내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여전히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게 될 수 있습니까? 감춰져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고 들어야 하는 거고 이해해야 하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전수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 한 세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속에 다 담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선 긴 시대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하게 더 수용되어지고 깨달아진 다음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전수가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억을 기록하고 그 기억을 전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다른 어떤 생명체와 다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언어를 통하여 중요한 것들을 저장할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기고 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것도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니까 짤막하게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네.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물질과 기억입니다. 제가 대문글에도 가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간이 다른 게 뭐냐? 물질과 다른 게 뭐냐? 다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 존재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그 시간에서 그 대상이 어떤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와 관련해서 인간이 가장 다른 건 뭐냐면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도 바위도 다 시간을 견디죠. 시간을 겪죠.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은 기억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다른 물질들이 하지 않는 그 물리적 시간을 넘어서는 어떤 지속, 나의 지각이 가져다주는 그 지속의 인식을 놀랍게도 때로는 수축하기도 하고 팽창시키기도 하면서 이 기억이라는 걸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이 인간과 관련, 인간의 의식, 정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주 면밀하게 밝히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인격적으로 좋은 대화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기억을 가진 사람인데 서로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 만나면 대화가 좋죠. 물론 이제 서로에 대한 기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많은 세월을 살지만 부모와 자녀가 같은 경험을 했지만 제가 중간에서 얘기를 해보면 쌍방은 굉장히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고 편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기억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비폭력 대화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관찰에 근거한 대화를 자꾸 시작하게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라. 각자가 이미 전제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기억 속에 있는 저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지금의 그냥 상황 속에서 당신은 늘 언제나 매번 항상 그래. 난 10번에 2번은 안 했는데 10번에 2번이면 항상이지. 뭐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10번에 2번이라고 해라. 그거죠. 매번 맨날 항상 늘 언제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 여기 입장 차이가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에 있어서의 왜곡과 차이가 있지만 기억이 일치하거나 기억 속에 서로 좋은 걸 가진 사람 만나면 여러분 굉장히 대화가 정신없이 깊어지고 즐거워지죠. 제가 지난주에 그 인성모라는 그룹의 핵심 그룹은 대학에서 이제 과 기도 모임을 저는 했었고 각 인문대 안에 있는 과 기도 모임을 하던 몇 과가 하필이면 그때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돼서 함께 모였던 인문대 기독인 연합이라는 게 이제 모태가 되었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97년에 바로 들어가면서 이제 캠퍼스를 떠났는데 거기서 형성된 관계들이 조금씩 가면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 학교의 범위를 넘어서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서를 함께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으로 만든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양사학과였는데 학부는 저보다 밑이었는데 지금 고려대에 있는 역사교육과 교수고요. 조영원 교수라고. 여러분 요즘 그 벌거벗은 세계사 TVN인가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중국 관련해서 자주 나오십니다. 고대에서는 뭐 매학기 한 600명 강의 대형 그 온라인 강의를 하셔서 아주 유명해지고 계시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하버드에서 진행되었던 베리타스 포럼을 우리나라에도 가져오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왜 그런 이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실 수 있나 중국 대운하를 주제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편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운하의 연결을 전공하시다 보니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하신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요. 이분이 뭐가 있냐면 화면을 잠시 띄워주시고 이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셨었는데 거기에 이걸로 이제 아주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영원 교수 치면 연결이 됐나요? 연결됐죠? 네. 어릴 때 가족 신문을 집에서 만든 겁니다. 누가 딴 사람 보는 게 아니고 가족들끼리 자기 집안 일 가지고 듣고 보면 별일도 아닌데 뭐 둘째가 어디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러면서 서로 가족들끼리 그걸 가지고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걸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만들었는지 손석희 씨가 나오는 뉴스에도 한번 나왔고 무슨 아침 프로그램에도 나왔고요. 꽤 유명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뭐가 어릴 때부터 연습이 됐냐면 기록을 남기고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역사학을 한다는 건 뭐죠? 기록을 남기고 기억을 하는 것. 네. 그래서 잠깐 화면 닫아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이분이 중요한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번에도 MT 하면서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 많은 걸 기억하는 사람. 그때 우리가 품었던 기도 제목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제 설교도 누가복음 24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해야 할 체험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기도하니까 뿅 나타나시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현존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어떤 식으로 당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사건을 설명하셨습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셔서 역사를 되짚어서 하나님이 지금껏 해오신 일의 맥락에서 십자가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시는, 당신의 부활하신 몸은 아직 그들에게 입증의 증거로 제시하지 않은 채, 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뭐 하는 이유입니까? 매년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통독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축적돼야 하나님이 뭘 해오셨지? 하나님이 그 역사 해오신 것들이 어떻게 서로 놀랍게 성취와 연결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드러나지?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행해왔지?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은 봉독 본문만 보시면 11절인 줄 아시는데 오늘 사실은 시편에서 119편 빼고 제일 긴 72절짜리입니다. 오늘 제가 72절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에 1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서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서론이 기시지? 오늘 서론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게 영성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성모라는 모임도 제 한 30년 전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또 한 개인이 최근에 또 저 한 30년 전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서울영동계 때 저희 청년부 후배 중에 저 한 살 밑에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 가끔씩 해외에서 뜬금없이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올여름에 또 가족과 함께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최근에 좀 만나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만났었는데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기억을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자기한테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으로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영어를 뭐 좀 해야 되는데 영어를 형이 그때 도서관 가르쳤죠. 저도 그러면 기억은 나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네, 근데 두바이에 사는데 지금 아들들이 뭐 영어를 훨씬 자기보다 잘한다는 건데 자기가 늘 그런다는 거죠. 너희들은 돈 쓰는 영어를 하고 있고 나는 돈 버는 영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너희가 나보다 영어 잘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나는 그 영어를 누구누구한테 배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는데 근데 서로의 그런 기억들 속에 순수했던 시절 또 계산하지 않고 서로 만났던 그런 추억 속에 있는 서로의 비잉을 아는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뭘 얻을까 뭘 뭐 이런 계산으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만남은 참 즐거운 거죠. 그 대화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내가 어떻게든 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을 시키려면 내가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하나님 앞에 논술을 쫙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자체가 그게 즐거운 거거든요. 그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즐거운 거라 물론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 자신을 사실은 그분 앞에 삼가야 하고 우리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달갑지는 않습니다. 우리 죄성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경험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물론 기도에 노동적인 측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언하는 기도, 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도는 때로 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 모든 것 밑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인격적이라면 기억이 축적될수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는 서로에 대한 소중한 좋은 기억들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즐겁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경험을 했는데 기억이 왜곡된 사람하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가장 힘듭니다. 기억의 차이가 발생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뭐죠?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해지기 시작하시면 이제 치매를 겪으시면 이 대화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과 다른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면 그 기억이 파괴되어져 버렸을 때 단순히 그냥 기억을 좀 다르게 기억하는 왜곡 정도가 아니라 기억이 파괴되어 버렸을 때 인격이 파괴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똑같은 분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게 맞나? 내 평생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나를 이해해주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줬던 그분이 이제는 기억이 완전히 와해돼 버려가지고 기억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다르게 말하고 이럴 때 여러분 그 인격과 대화를 할 때는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겠지 너희가? 언제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건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기억해 주겠지. 제가 뭐 그런 후배들이나 제가 어떤 옛날 분들하고 만날 때 30년 뒤에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억해 주기 제가 그렇게 뭘 한 건 아니고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을 해주니까 고마운 거죠. 그리고 나도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 2층에서 같이 막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음 주에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이 기억을 잘 전수해서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들 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이 세대하고 차별화시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그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쟁에 훨씬 더 능했고 승률이 높았던 사람들인데 전쟁의 날에 패했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전략이 부족했거나 전쟁 물자가 부족했거나 전술이 부족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결정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뭐라고요? 잊었도다.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지적인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빚어내는 결과입니다. 언제요? 단순히 우리가 기억을 좀 선택적으로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것을 덜 인지하고자 하고 덜 저장하려고 하고 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만들어내느냐? 한 시대의 역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하게 기억하는 영적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푸른뜰 청년들은 보여줬던 잠깐 언급을 다시 했던 영화인데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엠프러스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안 볼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전에는 제가 영화를 틀었었는데 요즘 이 OTT에 이 영화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즘 DVD를 쓸 수도 없고 다음 주에 제가 몇 클립만 좀 보여드리겠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 좀 대척점에 있는 이 영화에서 다루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것들을 너무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좀 발현하도록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근데 이제 엠퍼러스 클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어떤 인류의 보편적 소중한 가치를 좀 더 클래시컬한 것을 습득하거나 전수하거나 배우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측면이 너무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로마 시대와 관련된 걸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옛날 걸 구닥다리를 배워서 뭐하나? 그 시대의 한 특성의 모습들 속에 수많은 인간들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들의 욕망과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편 샘플로 보면서 거기서 보편적인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드리겠지만 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여라는 단어, contribution. 역사는 누구를 기억하는가? 기여하는 자를 기억한다. 우리 준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우는 벌써 기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 푸른들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가치를 증진시키고 내 가능성을 높이고 뭘 위해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질문도 없고
갈망도 없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걸 알거나 더 빨리 배우거나 더 엄청난 걸 습득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더 높은 지위에 가거나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여하려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하면 이웃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근데 정당이든 정권이든 상관없이 이 나라에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속에서 권력을 갖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억압하고 남들 무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으로 어떻게 하면 남들을 좀 더 잘 배려하고 환경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할까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붕괴가 일어나고 와해가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너 남보다 빨리 성공해야 돼. 남보다 빨리 너 출세해야 돼. 남보다 빨리 더 좋은 직장 가야 돼. 왜요? 거기 기여라는 말이 빠져 있으면,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져 있으면, 여러분, 그걸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너희들 이렇게 되지 말기 위해서 거기다 우리 자녀들 좀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지? 여러분, 그 열망이 진짜 높으면 그 열망 때문에 더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내 편함을 위해서라면 난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실력을 쌓아서 내가 좀 더 놀라운 힘을 가지고 그걸 잘못 쓸 사람보다는 내가 그걸 가지고 훨씬 더 아름답게 선한 일을 위해서 가치 있게 그걸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배우고 노력하고 자기 실력을 다듬고 애쓰고, 그래서 자기 주어지는 기회와 권한과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더 좋은 결정,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야죠. 그거 없는 사람이 더 잘 배우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면 그 사람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뼈아프게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를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역대기가 뭡니까? 왜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있는 걸 또 비슷하게 반복합니까? 쓰라린 경험을 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철든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망하긴 뭘 망해? 우리는 안 망해. 율법이 우리에게 있고 성전이 우리에게 어디 있는데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데 망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망하네.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걸 진짜 깊이 곱씹으며 그 역사를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하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되게 계시하신 진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 기억에 기반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겠고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 우리는 이 역사에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자신이 앞선 역사를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의 범위를 확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들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시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명의 청사진을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우리의 진정한 충만임을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저희의 입술로 찬송은 하였으나 저희의 삶의 고백은 이 가사의 내용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 그 숱한 언약 백성들의 실패와 불의함과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폐기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실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을 완성해 주셨는데, 주님, 다윗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성취의 시대 이후를 살면서도 저희는 충만하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부활 생명의 능력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이 땅 위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아는 자로,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과 은혜로 사는 법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너무나 초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내 삶으로 누리고 전수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배역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와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에서는 무명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기대할 것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